여러분 혹시 그 답정너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정너, 이게 뭐냐면 그 인터넷상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좀 줄여서 쓰는 신조어인데요. 이 답정너가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걸 줄여서 답정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고 가시면 뭐라도 하나 건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정해놓고 이제 형식상 상대방의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살쪘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 너 살쪘어.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도 안 쪘어. 넌 항상 변함없이 예뻐.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면 아니야, 당신은 항상 멋져.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답이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로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밥정너, 밥정너. 이건 뭘까요? 밥은 정해져 있고 너는 먹기만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답정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답만 하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미리 답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답만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그 답을 또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게 되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길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패턴이 이제 사사기 그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기까지 이어지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시대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총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두 가지로 특징지어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9장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부분부터 21장까지의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19장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굉장히 산골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산골에 살던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첩을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직분인데 첩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첩과의 어떤 다툼, 불화가 있어서 이 레위인인 남편을 떠나서 이 첩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버지 집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부인이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첩이 돌아가고 난 뒤에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 남편인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찾아서 장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인의 집에 갔을 때 장인이 너무너무 반갑게 하고 또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 그 집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늦은 오후 시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곧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둠이 찾아오자 어딘가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여부스라는 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여부스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누군가 나를 맞아주고 또 어느 집에 이제 쉬기 위해서 광장이라는 곳에 멈춰 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나와서 그 노인의 집에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좀 잠시 쉬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는 그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집에 들어갔던 그 레위인을 당장 내놓아라, 그 사람과 즐기기 위해서 좀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요청에 이 노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왜 너희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위협을 느꼈던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그렇게 넘겨진 이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새벽에 풀려났던 이 여인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레위인이 있던 그 집에 기어오다시피 도착을 했지만 문지방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당장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그 레위인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첩이 그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을 나귀의 등에 태워서 자신의 고향인 에브라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 레위인이 보낸 이 시체 한 덩이 한 덩이를 본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브아가 자신에게 향한 그 악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응해 줄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19장에 마무리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20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12덩이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길앗은요 이스라엘의 동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사실 기브아 지역과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라고 설명을 하면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신을 보낸 그 레위 제사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이 레위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이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란 표현은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 기브아에 머물던 레위인을 찾아왔던 사람 불량배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브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지들, 주인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으로 약간 포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자기에게 뭔가 유리하도록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레위인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나, 내, 나를,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의도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한 일을 뭔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이 자신의 첩을 12덩이를 나눠서 보낸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정당하게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베들레헴에 가야 했는지, 에브라임으로 돌아온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첩을 불량배에게 자기 스스로 내어주고 밤새도록 그 첩이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자신은 잠을 자고 편히 쉬었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눈을 떠서는 그 첩의 안위는 상관없이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들을 풀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어떤 자기 고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했다, 그들이 잘못했다, 악하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을 찾아서 그 땅을 갖고, 그러다가 늦은 밤에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들을 얘기해봐라.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의 생각들을 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견과 너희의 방책을 지금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레위인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브아인들의 악행을 처벌하기를, 징계하기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처음 발단은 사실은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때문에 발생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레위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는 왜 그렇게 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인 인원의 10분의 1은 양식을 준비하는, 어떤 물자 보급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만 명,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제외한 36만 명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바로 공격을 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 베냐민에 속한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1차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요청을 단칼에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한 그 제안을 듣지 않고 그냥 싸우겠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모은 군사의 수가 총 몇 명이냐면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한 그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는데 그 기브아 주민 중에서 왼손잡이,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 700명이 더해져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준비한 그 군사의 수가 총 몇 명이냐면 2만 6,700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40만 명의 10분의 1은 물자 보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수가 이제 군사
전쟁을 하게 되는데 36만 명이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26,700대 이스라엘 36만과의 전쟁.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의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군사력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장담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1차 전쟁, 2차 전쟁이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묻는 장면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미 전쟁은 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들은 재미 뽑아가지고 먼저 행동 방침도 정해버렸고, 그리고 군대를 모아 전쟁을 하기로 이미 결정됐고,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진정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고, 그리고 자주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주민이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앞서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총 36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연합군은 몇 명이었냐면 26,700명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한 성폭행을 했던,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그 기브아를 징벌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무력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이겨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게도 1차 전쟁의 결과가 어땠냐면 22,00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엎드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22,000명이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전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에도 기도했고 두 번째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그 전쟁은 뭐 그럴 수 있다, 물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을 했는데 두 번째 싸움의 결과도 어떻게 하냐면 뭐 첫 번째랑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여호와께 울며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싸우러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두 번째 전쟁에도 똑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다릅니다. 두 번째 전쟁은 18,00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숫자도 사실 엄청난 숫자였죠. 근데 2차 전쟁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1차와 2차 전쟁에 걸쳐서 몇 명이 죽냐면 4만 명이 되는 숫자가 죽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전쟁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이죠. 자, 1차 전쟁, 2차 전쟁이 그렇게 치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이때는 좀 다르게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던 비나스에게 가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정말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질문이 지금 3차 전쟁을 앞두고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죄를 범한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전쟁 가운데 또 그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이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생각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차, 2차 전쟁에서는 없었던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이 3차 전쟁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베냐민은 굉장히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싸우던 베냐민이 1차, 2차 전쟁에서 그토록 용맹하고 잘 싸웠던 베냐민이 왜 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제대로 싸웠기 때문에 다시 힘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 패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전술을 잘 짜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사람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만 5,1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는 것이죠. 거의 다가 지금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을 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 20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전쟁의 결과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이 싸움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그렇게 패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전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11지파와 한 지파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약 4만 명이 되는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레위인 한 사람의 분노, 그 복수심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었는데, 구별된 자였는데 첩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과 나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제사장인데 첩을 두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부를 소유했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레위는 믿음대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던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레위인의 분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고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첩을 잃어버렸다는 그 분노 때문에 일어나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출발되어진 전쟁이 군중들의 집단적인 어떤 감정과 그 행동으로 이 내전이 점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이런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총회처럼 모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40몇 명의 모든 지파 대표들이 다 모였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우리가 심판하자 징계하자 했으니 겉으로 봤을 때는 악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당한 모임처럼 보여집니다. 이들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옳은 결정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들이 결정할 때 있어서 그 과정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옳은 결정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공격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이 아닌 그들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을 공격해야 된다면,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는 결정보다 훨씬 더 단결해서 훨씬 더 빠르게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10,000명 정도 모인 게 최대 숫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40만 명이 모여드는 것이죠. 만약 가나안과의 전쟁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했다면, 준비를 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 말씀 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합심하여 이렇게 이들이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상 의미는 한 사람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한 사람처럼,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레위인처럼, 레위인의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이 전쟁을 치르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된 원인이 뭐냐면 분노로 하나가 된 겁니다. 복수심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전쟁을 치렀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엄청난 갈등과 아픔을 남긴 채 결국 베냐민이라고 하는 한 지파는 거의 멸절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일어났을 때 그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다른 판단들, 다른 생각들, 다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전쟁을 치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로, 복수심으로 하나가 되어 무엇인가 일을 행하게 된다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복수와 이런 분노,
그 사이사이에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지를 우리는 경계하며 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유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유인의 그 분노에 속아서 그냥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였던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싸여 자기의 생각에 휩싸여 사람을 죽이는, 파괴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1차와 2차 전쟁에서 엄청난 패배를 겪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브아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4만 명을, 그것도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의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전쟁 전에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기도를 하면서 누가 먼저 싸울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결론 내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승리는 우리 편이다라는 전제를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만 36만 명입니다. 거의 13배나 차이가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명분도 있습니다. 기브아의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하는 정당성이나 전쟁의 승리, 그들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어버립니다. 이 전쟁을 싸울까 말까 그 물음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으니 누가 먼저 싸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술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앞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린 것이죠. 내 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편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승리 주셨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내고 정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 전쟁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전쟁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미 결론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겼다, 스스로 승리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가졌던 확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1차와 2차, 3차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22,000명이 죽게 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1차 전쟁에 패배를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2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낸다. 1차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들 스스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뭔가 다른 곳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다시 용기 내면, 우리만 다시 힘내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차에서는 조금 더 변화되는 장면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쟁 때는 자기가 싸우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1차 전쟁에서는 원수들, 짓밟아 이겨야 되는, 무찔러야 되는 그런 원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22,000명이 죽고 난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전쟁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모이긴 했지만 1차 전쟁이 패했으니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렇게 염려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는 가나안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인 베냐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다시 돌이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그 결과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18,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베냐민 지파는 아무런 피해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전쟁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3차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회개의 표현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고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을 앞두고는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내면이 어떠한지, 정말 이 전쟁이 합당한 전쟁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리까 말리까. 이 싸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3차 전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이긴다,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고 전쟁에 임합니다. 2차 전쟁에서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그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3차 전쟁 때는 전쟁 자체를 내려놓을 정도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고 자신들의 내면을 살피고 다시 돌이키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이 전쟁의 결정을, 싸우러 나가야 되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똑같은 자들이기에 내 판단과 내 소견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고자 이들은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 앞에 순종하기를 이들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 전쟁 패배를 통해서,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징계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심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내가 내린 결론에 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입니다. 내 편도 아니고요, 네 편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판단대로, 스스로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가진 답대로 결국은 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정너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 나에게 순풍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이 먼저이지, 내가 이곳에 가야 되니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